오늘은 텀블러로 예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늘 그랬듯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요 정도로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석적인 대답이죠.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것, 우리 함께 같이 사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지점, 그 사건들이 말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혹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이 누구 것인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눈, 코, 입을 똑같이 만드셨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비슷한 무언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자신의 형상을 본뜬 조각상을 자기의 영토 곳곳에 세움으로써 그 땅이 자기의 영역임을 표현했습니다. 왕의 모양을 한 조각상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다 그 왕의 영토였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뜬 조각상입니다. 비록 조각상처럼 잘생긴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퍼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곳곳을 당신의 영토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넘겨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왕이 자기 영토 곳곳에 총독들을 보내고 제후들을 보냄으로써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처럼요. 새로운 집에 이사해서 자녀들에게 넌 이 방 가지고 넌 이 방 가져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방이 그 아이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책임 하에 관리할 만한 능력이, 위임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세계라는 거대한
방을 창조하셨고 그 방의 관리를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방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땅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다,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을 망친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일탈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누가요? 아담이요.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왕의 이미지는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자녀 안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아담이 서 있는 땅도 더 이상 왕의 땅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아담에게 혹독했습니다. 이전에는 땅이 아담이 먹을 것을 알아서 열매로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을 괴롭힐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을 갈아엎고 나무를 찍어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생할 수 있었던 관계가 살생해야만 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고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아담 개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지금 시대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풍요와 편의를 얻어내는 이 땅을 착취하는 모습은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지 우리를 향한 가시와 엉겅퀴는 매섭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눈물을 흘리고 아마존의 숲은 새까맣게 타오르면서 매캐한 한숨을 내뿜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대로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지금 지구는 위기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운명의 날 시계. 실제로 있는 시계는 아니고요. 약 70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한 과학자들이 처음 1000명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시점을 밤 12시 자정으로 잡아놓고 자정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로 시계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짜 있는 시계는 아니라서 매년 초에 한 번씩 지금은 몇 시 몇 분입니다 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시간은 2020년 1월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9시, 10시쯤 됐을까요? 밤 11시 58분 20초, 자정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은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그 단체는 발표했습니다. 1월 20일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계산해서 내년에 발표한다면 몇 초나 남았을지 걱정됩니다. 이 땅을 착취하고 훼손한 결과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재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과 결론은 같습니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땅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환경 문제는 이 땅이 누구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양껏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운명의 날 시계가 점점 초침을 움직여서 자정으로 향하는데도 아랑곳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 땅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행동과 삶으로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축소 해석하죠. 우리 제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안일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되기만 하면, 이른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살고 있던 이 땅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땅이 망가지고 파멸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관리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이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준 방에 자라고 깔아놓은 침대 다 부수고 장롱 책상 다 부순 다음에 벽지랑 장판 다 뜯어놓고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파괴된 환경과 기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해왔던, 저질러왔던 낭비와 오염과 파괴를 회개하고 그 파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파괴와 낭비와 오염을 멈춰야 합니다. 거대 담론으로 가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약이 어떤지 협약이 어떤지 따져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텀블러로 예배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끼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에 버려지는 종이컵이 230억 개라는데 내가 하나 안 버린다고 해서 10개 안 버린다고 해서 티나 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행동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가지고, 예측되는 결과를 가지고 내 행동의 가치를, 내 믿음의 선포를 미리 재단해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조금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꼭 텀블러 쓰는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삶의 양식들을 찾아보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장시킵니다. 부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사소한 것부터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